오늘도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신실하신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요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서도 참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말이지 않을까요? 복이라는 말. 저희가 아까도 인사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날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참 보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도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그 단어, 그 말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요, 우리도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까? 이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요 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복을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게 받고 그런 복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뭘까? 이 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 첫 번째로 보면 이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축복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거룩하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 흠이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거룩하다, 의롭다, 죄 없다, 흠 없다 선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보면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인정할 만한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 선택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들보다 나에게 더 좋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다른 것보다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더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선택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기업에서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원서를 받아요. 지원서를 받은 다음에 이 지원서를 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러면서 좋은 인재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는 뭐가 근거가 됐습니까?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어떠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 회사에 더 좋은가, 더 유익이 되는가, 이러한 선택의 근거가 됨으로 인해서 인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지나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때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도요, 더 나은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더 좋겠다,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더 유익하겠다, 더 가치가 있겠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꼭 선택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뛰어나니까 택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은요,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잘 이해될 것은 뭐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되는 것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택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 이 모든의 열방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 모두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택하셨고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어떠한 우리의 잣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근거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달았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고 그 택하심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갔을 때 받은 복이 바로 이 두 번째 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가늠할 수 없는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셨으니 그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택하심을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는 일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은 무슨 증거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증거예요. 이 찬송하게 한다, 찬송하게, 이 말에는요 칭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칭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칭찬한다. 여러분, 우리도 칭찬받으면 기쁘잖아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칭찬받으면서 누가 왜 칭찬해? 이렇게 하면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인정받을 때 기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하며 인정해 줄 때,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의 큰 목적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나타내고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광 받을 분이 없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찬송의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책에 보면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속량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2천만 명이 넘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일상이었고 사람들의 돈벌이가 되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매겨진 값을 내가 지불하면 그 사람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예를 사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망이었어요. 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이러한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속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비를 계획하셨고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추었던 진리를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해줄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더 크고 더 넓은 거였고 더 위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였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수많은 이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 나를 위한 것, 나의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 나의 영원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였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을 찾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아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침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알기 때문에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비록 그 자신의 몸은 갇혀 있었어요. 자유를 빼앗긴 몸이었지만 자신의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면,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깨달아 사는 자라면, 그렇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바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고,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생각하고 그 복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을 확신하고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의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함께 모인 여러분들 그 가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고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